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리즈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처럼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가 아주 극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결국 눈물로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제치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장녀에게 장가가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그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제가 확신하기는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오늘날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죄가 많아지고 회개가 없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리즈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회개입니다. 실패한 회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회개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하면 회개한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진정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정적인 측면에서 회개는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회는 많이 하는데 개가 안 돼요. 처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회는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죄를 저질렀구나. 이걸 돌이키고 깨닫는 게 회예요, 회. 여러분, 먹는 회가 아니에요. 이거 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데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고쳐야 되는데 정적으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뉘우치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고침이 없어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참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안 되려나 봐요. 아무리 해도 저는 가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푹 실망해가지고 와서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격이 급해서 화를 많이 낸대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값을 그동안에 많이 치르고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빌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회는 했는데 개가 안 되는군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치고 싶으세요? 진짜 고치고 싶대요.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값을 엄청 지불했어요.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아주 여러 가지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정말 고치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정말 고치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성질내고 화낼 때마다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화낼 때마다 어느 금액을 자기 부인한테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택해서 하세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성질 낼 때마다 그거를 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가 고쳐졌는데 솔직하게 말해 목사님 제 믿음으로 고친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고쳤습니다. 그거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성격은 안 고쳐진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받으면 고쳐집니다. 저는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들어가면서 회와 개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그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이 측면에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죄는 엄청나게 많은데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바탕을 깔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우리말로 말하면 패대기를 치면서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건 돌로 치라 율법에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까지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해서 잡아 죽이자 해서 지금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흥분된 가슴 돌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여차 돌로 쳐라 해도 칠 거고 돌로 치지 말라 해도 칠 거고 이들의 관계가 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흥분된 가슴을 가라앉히기 위해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고 한참 만에 일어나서 쭉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걸리고 먼저 치라 걸리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걸리니까 돌을 놓고 실제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자만 남았어요. 자, 여자의 머리를 들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구나.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들이 나를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래서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지만 주위가 조용하고 예수님이 머리를 들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머리를 들어서 좌우에 보니까 이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고 돌멩이만 보여요.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잘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고치라는 얘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하겠다. 내가 용서를 선포한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다시는 이제 이후로는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가서 이후로는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이거는 고치라는 거예요. 고칠겠죠.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호세아 6장은 이분들이 백성들이 깨우쳤어요. 정말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깨우쳤는데 자,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이 처음에 회개의 열망을 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하죠.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들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6장 1절을 보기 전에 바로 그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들이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의 열망을.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께 내가 세상 갔던 거, 죄 가운데로 갔던 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게 회개예요. 출발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인정한 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올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고 자기가 돼지치는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배가 고프고 고플 때 비로소 자기 처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누구냐? 돌아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들은 물론이거니와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겠구나. 자신을 처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자. 여기까지 회를 해요. 여기까지 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먼 데서 아버지가 맞이하거든요. 아버지가 뭘 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고 제가 부르면 마땅치 않으니 저를 종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이 말씀 15장 20절 말씀 전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 누가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와 그와 같이 일맥상통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엄청 속을 썩이고 우리 한 5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의 조카가 되나요? 아버지의 팔촌이 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로서 기다리는 거지 조카나 남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회와 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호세아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즉 회를 하고 돌아가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알긴 제대로 알아요. 어떠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워낙에 쳐놓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곤란이 다가오고 이렇게 힘든 게 다가오는 건 우리가 죄 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그러나 도로 낫게 할 거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머리로 알긴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냐면 더 하나님이 분명하게 멀지 않아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틀이나 사흘은 특정한 의미보다는 앞으로 기대하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틀이나 사흘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은 회개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 회복을 원했죠. 우리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까를 이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힘써 하나님 말씀을 알자. 이제 힘써 하나님께로 속하자. 이렇게 그들은 마음속에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깊이 알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 하는데 이들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들이 영적인 행음을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말하면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 삶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구체적인 회개 계획이 없습니다. 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흥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무작정 우리 보고 회개를 하라는구나. 그런데 구체적인 이들의 회개를 그래서 호세아서를 깊이 있게 보면은 어떠냐면 이들이 결국 회개에 대한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실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더라. 뉘우침은 있는데 고치질 않더라.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도 실패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죄악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걸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느니. 그 다음 같이 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인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결국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본질적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은 더 절절합니다. 바깥에서 기독교를 욕을 하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알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랑, 겸손, 이해, 용서 뛰어넘어서 전도, 선교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사랑, 진실, 그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되게 회개도 안 되고 고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진실해야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욕을 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회만 할 뿐 아니라 계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호세아 6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 같도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도다. 여러분,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어요. 왔는데 그들은 실패가 돼요. 세 가지 실패를 봅니다. 첫째로 인애의 실패. 인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과 이슬은 금방 없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는 계속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사랑, 이거는 일시적이고 회에 대한 감정도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했을 뿐이지 진실로 영혼의 밑바닥에서는 하질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회복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용서해 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거를 또 아내가 발견을 했어요. 같이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삶의 어떤 사람의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떠냐면 회는 됐고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이혼 안 당하려고 모면을 했지만 고침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냐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는데, 회는 하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구약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대는 더합니다. 진짜 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다 해당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모습, 이거는 개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죠. 같이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제가 엊그제 바로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양과 소 한 마리가 양떼로 소떼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도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요. 뭐냐면 나는 너와 나의 진실한 사랑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인애가 사랑이거든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번제를,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이 말을 바꾸면요, 너희는 인애에 대해서 실패를 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몰랐다. 거기에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권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다고 가끔 칭찬을 받잖아요. 새벽에 아무나 나오나?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유행가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은 아무나 나오나? 그러면 새벽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되고 새벽만 나온다고 해서 우쭐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새벽이든 수요든 금요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한 끼를, 금요 성령님의 저녁에 밥을 먹으면 교회 예배 시간에 늦고, 밥을 안 먹으면 예배 시간에 내가 도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래요? 밥 굶고 와라. 굶고 와라. 여러분, 그만큼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길 원하는 열망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 여러분의 죄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 이건 성격이니까. 그러다가 어떤 분이 말해요. 성격은 안 고쳐져. 고말 하나는 쫙 돌아가지고 고말 딱 붙잡고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삼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작정하면 못 고칠 것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어가지고 고칩니다. 고통 가운데 넣어가지고 고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야 되겠거든. 그런데 죽는 것처럼 방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하루거리에서 하루를 우유 한 팩으로 살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안다. 이거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 이론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하는 게 체험으로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고 책망을 하죠. 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단어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안에 사실 신실함이 결여됐다. 진실은 신실함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을 분명히 했다,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계약을 한 건 없어요. 계약을 한 건, 계약서 주고받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섭리와 그 보살핌, 가죽 옷까지 입혀서 내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깊은 사랑이 있을 때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부부 사이에 진실이 있잖아요. 신실함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말을 안 해도 그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내가 얼마 빌려줄 테니까 갚겠다고 여기다 서야 그래. 부부 사이에 그게 꼭 필요하나요? 아니잖아요. 종이로 계약서에 날인이 없어도 부부 사이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정조도 지켜야 되고 그건 말 안 해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떠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직접적으로 계약서 날인은 안 했지만 언약을 어긴 것. 이 바탕에 진실, 즉 행위 언약, 행동으로 하는 것을 어겼다는 것. 이것을 아담은 그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진실함에서 어겼다. 그 진실함의 내용으로 인해도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는 지식에 실패하고 진실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6장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죄를 범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인해도 실패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진실함이 실패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대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행음이고 하나는 살인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할까요? 너희가 해는 했다. 너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오려고 그리고 내가 고쳐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건 뉘우침은 있었는데 개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회개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떠냐? 아셔야 돼요. 새벽 기도만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말 듣고 나 진짜 힘들게 나왔는데 또 저렇게 하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갈까? 여러분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 우리가 이것 없이는 정말 이 세상에 나도 죄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눈물로 회개는 가능하나 내 행동이 고치지 못할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반드시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받고 겨우겨우 하나님 마음에 턱걸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감동 한번 시켜보자. 이 차원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의 내면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회가 살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와 개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죄는 떠나가고 더러움도 떠나가고 다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부흥될 때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회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넉넉함으로 축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